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온전히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같이 한 자리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제 부활절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한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희망과 그 삶의 기쁨을 회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은 귀신에 눌려서 끌려다니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어뷰즈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멸시할 때 예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감격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소리를 생각하면 다시 눈을 뜨고 싶지 않겠지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도요, 하루 동안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조롱했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냥 푹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늘 하루도 만나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새로운 날을 꿈꾸면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 줄 압니다. 이 여인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만나는 일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일이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여인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끌려가시는데 채찍에 맞으시면서 쓰러지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고통을 고통을 부르짖으면서 계속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평상시에 봐왔던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 이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뭔가 기적을 행하시겠지, 아마도 기적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씌워주시고, 그리고 두 발이 묶인 채로 그 위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작은 기대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여인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슬퍼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달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한 침향 100근을 갖다가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다 함께 넣고 세마포로 잘 싸서, 그리고 미리 준비해놨던 그 구례에 장사를 지녔습니다. 그 모습을 이 여인은 계속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저 사람이 평상시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날 줄 모르고 혹시 살아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서 시신을 가져갈지 모르니까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을 보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을 잘 지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얼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시 잠을 설치고 이른 새벽에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그 무덤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덤에 막혀져 있던 굴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은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도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제일 젊고 발빠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두려워서 들여다볼 수가 없었을 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그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잘 개켜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모습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실망하면서 역시 또 좌절하면서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디 가까이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리번 하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천사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우느냐?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그 시신은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 그렇게 그리던 예수님의 음성을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왜 몰라봤을까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상상도 하지 않으니까. 엠마오 도상에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시며 걸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도 예수님이신 걸 몰랐던 것처럼 기대하지 않고 살면 함께 계실 때에도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으면 어디 두었는지라도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좀 가져가서 시신을 잘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시체라도 달라고 그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분에게 애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측은히 보시던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메리, 마리아야. 따뜻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고, 결국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하는 그 감격이 다시금 꿈틀꿈틀 그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짧은 두 마디입니다. 메리, 라보니. 그런데 서로를 부르는 이 부름의 목소리가 깊은 사랑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여인은 가슴속 깊이 꽉 채워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격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라보니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을 만류하시면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형제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형제들이 가서 이것을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들 그 아버지, 제자들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그 제자들의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여인은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자기가 본 그대로를 전하고 자기가 들은 그대로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는데, 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는데 내 편 들어주느냐고. 내 아픔, 내 상처, 내 이 고통, 이거 제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주님이 끝난 게 아니고 죽으신 게 아니고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격 때문에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들으면서요,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내 고통, 내 상처, 내 아픔 치료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당하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같이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사랑받고 살고 있는데 사랑인 줄 모르고 또 지나치네요. 환자인 듯 살아왔는데 환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행복함에 미소 지을 때 행복함에 웃음 지을 때 당신을 잊고 살았죠. 벼랑 끝에 홀로 있을 때 어둠 속을 홀로 걸을 때 그때야 당신을 찾죠.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는데 이렇게 코비드 19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새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움 앞에, 두려움 앞에, 절망해서 믿음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신앙은 어디 갔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고 의시되는 이 모습, 이게 웬 말입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 사람 대화 속에 끼어들으셔서 어디 가냐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한심하다는 듯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살아있을 땐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 같아서 그거를 믿고 따랐었는데 예수님 죽었다고 실망하며, 과거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 없이 소망 없이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제자들, 그게 남의 일인가요? 혹시 우리 일이 아닌가요? 멀리서 들리던 죽음의 소식, 그 위험의 전염병의 소식들이 이제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언제 우리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믿음은 어디 간 거죠? 죽어도 산다고 하는 소망은 어디 간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고 소망도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그 순간,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피어올랐던 그 여인의 모습, 그래서 라보니요 선생님 그러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주님께로 손을 내밀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베푸신 사랑 같은데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소망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푸신 사랑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경험하죠. 가정에서도요, 때로는 자식을 키우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신뢰도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래도 불투명해 보이니까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 불편하게 하고 여전히 속색이고 힘들게 하는 그 자식에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믿음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랑은 영원히 우리 가슴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언도 중지될 때가 있습니다.
방언도 이제 잠잠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도 이제는 다 지나가려고 말면 끝입니다. 그런데요, 영원한 게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 날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고백하는데 왜 안 죽으려고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이렇게 루틴하게 그냥 지나가는 예배라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서 믿음도 소망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추억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어느덧 사라진 것 같은 믿음도 회복되어지고 희미해져가는 소망도 더욱 분명해지면서 우리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왜 여인이 울고 있죠? 왜 두려워하고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있었다고 하면 주님 지금 안 계시지만 기다릴 거 아니겠어요?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터인데,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 붙잡고 두려움 속에 자기를 뺏기니까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두려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며 보낸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상상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들을 너무 많이 상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걱정 위에 또 걱정을 해갑니다. 어느 때 보면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우리의 노후 준비하는 게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 자식들 준비하고, 아니 어느 때 보면요, 아직 장가도 안 간 아들 그 교육비까지 걱정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이 필요 없는 걱정으로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안이 우리에게 점점 엄습해오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시간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분주해서 쉴 수 없었던 시간들을 쉬게 하시고, 이제는 나 하나만 바쁘게 살아가던 인생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 코비드-19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환자들과
연구진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노고들의 마음에 성원을 보내고 빨리 이 땅에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복음인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을 또 전도하러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귀신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귀신과 함께 할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온갖 세상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많은 그 박해와 어뷰즈 속에서 혼돈의 삶을, 암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세상의 조롱거리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받아야 되는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놀립니다. 그 놀림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멸시합니다. 주님이 그 멸시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고통을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부족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대신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은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선생님, 이 한마디가 오고 갔지만 이것은 그냥 서로 대화가 오고 간 게 아니라 사랑의 교류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린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서로를 알아가면서 하나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외롭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사랑을 어느덧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조금도 기억조차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핍박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까지 했던 우리 곁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계십니다. 2020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시간, 더 이상 악한 사탄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은 인생은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임재는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 이고가 살아있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며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얘기했잖아요. 빨리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요, 내가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전해라.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일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정성을 쏟으면서 사랑을 부었는데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마음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도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쓰러져가는 믿음,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위로를 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마리아야, 메리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 때문에 죽으셨던 주님,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온전히 드려갑니다. 그대로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대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삶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기적을 구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삶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미랄로 자기를 드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셔 결국은 물과 피를 흘리고 다 기진한 상태에서, 탈진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안타까운 자리에서도 내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내 곁에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이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 붙잡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빨리 이 땅에 이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깨끗이 이 세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이 패스오버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이 고통, 이 위기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심령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